시편 73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73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분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평안이 그들의 복벌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5절까지. 13절부터 또 몇 말씀 더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의 재난을 망하며 아침마다 주를 바라보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시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갇히시오 영원한 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들의 병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에게 던져서서 주의 모든 것을 감사하리이다. 네, 시편 1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상에서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살고 오히려 의인들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 아삽 시편 기자가 마음이 실족할 뻔하였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면서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반석이시요 내가 의지할 분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3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종류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이 어린 회의를 하나님께 던지기도 합니다.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는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형통해 보이지 못하고 이 나를 둘러싼 고난들은 왜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요령껏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나의 삶은 오히려 보잘것없고 한없이 왜소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은 수수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우리는 주변의 그 악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그 심한 죄를 범하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그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중심에 계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악인들이, 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그들에 비해서 더 왜소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저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많은 종류의 질문들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온갖 불의와 죄악들이 관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물음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메아리 칩니다.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때로는 헛된 일인 것 같고, 심지어 주변의 성도들 중에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순응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정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산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괜히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도 이 삶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형통하게 펼쳐지기는커녕 참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계속 도사리고 있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지금 시편 13편 기자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인생에 잘되고 형통하게 보이는 이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심란하고 복잡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차에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비로소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아삽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위대한 영광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창조주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거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는 악인들의 말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지금 당장 그들의 삶이 형통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의 말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아삽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삽의 머리에 그 마음에 끝없이 찾아왔지만 그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 앞에 나아갔을 때 참으로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심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많은 질문들
때론 풀리지 않는 그러한 많은 질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질문들 안에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채우실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실이 아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광받기에 마땅한 분이시며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저의 인생의 참으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백처럼 73편에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하늘의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부질없는 세상에서의 크고 작음의 마음을 빼앗겼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느끼는 광대한 부요함 속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썩은 가치들이 난무하는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고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성도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내밀하고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크고 놀라운 영광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이 나의 눈을 열게 하여 뜨게 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기뻐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발길을 옮겨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온갖 그 질문과 불신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심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이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시달리면서 때로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그것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와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존귀와 영광과 이 위엄과 그 거룩을 생각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붙들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 위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정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저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주변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분깃이 되십니다. 저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제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으로 이제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은 아람 왕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둘러쌌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존재가 아람 왕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계략을 세우든지 엘리사가 다 알아채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잡는 것이 싸움의 성패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군대가 엘리사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가득한 엘리사와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수많은 군대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읍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 많은 군대, 그들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안심시키면서 그들과 함께한 이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훨씬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사환은 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병거와 말과 그들의 불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 온 우주를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파도들이 참으로 크고 거칠게 우리를 삼키려 막 우리 뒤를 쫓아올 때 우리는 참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닌가,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 아삽이 느꼈던 고민처럼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할 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에 제 관심이, 제 눈이, 제 귀가 쏠리지 않게 하시고 제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가지신 그 위대한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광대한 부요를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놀라운 영광과 찬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발견하는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서 소유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위대한 복입니다. 다시 시편 13편으로 오셔서 63편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이 6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며 도망다닐 때 지었던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본 건 아닙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이 소개하는 이스라엘 이른바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유다 광야라고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 황량한 벌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곳에 참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그 왕이었던 사울이 보낸 그 군사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 동굴에서 자고 또 밤에는 쫓겨서 또 저쪽 동굴로 옮기고 이 동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광야에. 동굴과 동굴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다닌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런 이 다윗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63편 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에 참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그 황량하게 보이는 그 황폐한 땅에서 정말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며 살아가던 그 불안불안한 그의 인생에 그가 느꼈던 평안과 그 위로의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을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을 다윗은 이 도망자의 신분이었을 때 했던 것입니다. 유대 광야를 쫓겨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해 나갔던 것입니다.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 성도님들 이런 주님의 인자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죠.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생명보다 낫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가 없는 나의 인생은 정말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이게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주님의 인자가 얼마나 나의 인생에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나는 모른다. 얼마나 이 부요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영광과 이 거룩과 그 이분의 인자가 너무도 크기에 내 영혼이 정말로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는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라. 우리의 인생길은 다윗이 걸어갔던 이 인생길처럼 때로는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과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느꼈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을 우리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이 다윗의 간절함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 그분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번잡한 인간의 수많은 음성들과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알아줄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 내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아름다움과 영광과 부요함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시편 84편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자손,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만족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이 직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하고 내밀한 이 사귐과 교제를 이 시편 기자는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 이 만족을 통해 그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누가 뭐라 한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세상을 신경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상황, 내 삶에 어떠한 일과 어떤 일들이 펼쳐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과 사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추구해야 되는 바로 성도의 위대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나와의 이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뺏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로 뺏길 때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심란해지고 복잡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에 귀를 막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이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질문들이 녹아내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편 73편으로 오시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며 그분께 내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친밀함을 느끼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이 동행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도 이 삶을 지금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시도하고 때로는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삶에 참으로 지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까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해 있기 때문에 하루 바쁜 상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늘 사귀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늘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회사에 국정감사가 요새 시즌이어서 국정감사 전날은 직원들이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대기를 합니다. 우리 부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질문거리도 별로 없는 데이기 때문에 뭐 오래 있다 보면 피곤한 마음도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그 회사 주변을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곤이나 또 마음의 힘든 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에 있었던 때로는 불평, 때로는 피곤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생각이 제 삶을 이렇게 채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을 사모하며 그분과의 사귐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눈꽃을 새도 없이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쪼개서 몸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몸이 지칠 대로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은 뭐였냐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누구에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16절에 사용된 이 동사의 시제는 이 시제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는 늘상, 예수는 매번, 예수는 습관적으로, 예수는 자주, 예수는 반복적으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삶을 늘상 살아가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한번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늘 그러셨습니다. 늘.
매번 그러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삶에 밀려오는 그 수많은 바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시간은 주님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너무도 그리웠고 너무도 필요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을 주님은 너무도 인생의 힘으로 삼아가셨다고 하시죠. 내 말과 내 행동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삶이 바로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그 영혼의 달콤한 만족,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밀한 기쁨, 이런 것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힘과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십시오. 세상에는 결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쁘고 만족스러운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과의 중단 없는 친밀한 동행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혼자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참 바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언제나 그곳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아삽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